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외쳤던 축복 구절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구어져가는, 믿음이 일구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존재 영역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모든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흠뻑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남수단 소식인데요, 남수단의 트럭이 어제 도착했다는, 그래서 물품과 음식을 막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참, 어제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지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 남수단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꼭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신 줄 믿고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아니십니까? 우리 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 믿음과 인내를 여기저기 자랑했다고 그랬죠.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자랑을 하면서 좀 부러워하라고, 다른 것 말고 저렇게 인내의 깊이가 깊은 것 좀 부러워하라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에 자랑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내의 깊이를 좀 동경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냥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인내를 마냥 자랑만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참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막 자랑만 하고 계속 참아라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를 참는다는 것, 특별히 뭐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참기 어려운 게 있고 아주 환란이 있고 나름의 고난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언젠가 저는 주로 CBS 그 라디오를 종종 듣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한 어머니가 5학년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가 사연을 보냈어요. 근데 사연인즉슨 그 5학년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돌아오더니 막 풀이 죽어가지고 엄마한테 나 너무 살기 힘들어, 뭐 이렇게. 5학년이요? 그랬더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가 늘 재롱만 피우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즐거운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5학년 아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와서 그런가 싶어서 너 왜 그렇게 힘드니? 라고 했더니 나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엄마는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정말 사춘기구나.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도 숨기는구나.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더니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러더니 이제는 숨기는구나. 그래서 어제 헤어졌어? 그랬더니 어제 헤어졌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언제 만났는데 어제 2교시에 만났어. 언제 헤어졌는데 5교시에 헤어졌어. 이게 너무 힘들다. 2교시에 만나서 5교시에 헤어진 게 그렇게 힘들대요. 이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DJ도 그 소식을 읽다가 막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막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웃기던지요. 야, 2교시에서 5교시 그 긴 시간이구나. 그게 충분히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그 아이에게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너무 웃기지만 그게 뭐라고 싶지만 그 아이가 돼보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죠. 이 고난이란 게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닥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참 견디기 힘든 일이 되고 맙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거나 영문도 모른 채 뭔가 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참아야 한다는 것 참 어렵죠. 특히나 그 고난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그 끝을 도무지 모를 때,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 쉽고, 또 이게 도대체 내가 참아야 될 일인지,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아니면 내가 분을 터뜨려야 되는지, 막 화를 내야 되는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지 그 모를 때가 있죠. 그 구분이 안 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냥 결국 꾹 누르고 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꾹 누르고 참으면 속병 나기도 쉽잖아요. 마냥 참기만 하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왜 무조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래서 참으라고만 하고 내가 자랑할 테니 너희는 참어라고만 하겠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한 비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얻은 것을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일치기, 며칠 살아봤더니 알게 된, 한 두세 번 겪어봤더니 알게 된 것을 비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저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의 삶을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잘 쌓아둔, 얻게 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됐대요. 사람에 의해서 짓밟혔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비천. 배고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궁핍, 사회적 수혜로부터, 사회적 박해로부터 얻는 경제적 또 심적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난을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나중에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그 비결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 전하고 싶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비결이라고 말할 때 그 비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또 자신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게 완전히 자기의 비결로 남을 수 있었겠죠. 무엇보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고난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소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인내로 모든 박해를 견뎠다고 하죠.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럼 무엇을 믿었는가?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5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5절을 보면 이 이는 이로 시작되죠. 그 이는은 무엇일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이는이 무슨 말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헬라어 본문의 4절은 견뎠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 5절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디는 일,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난과 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면 4절은 이 견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5절은 고난의 표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표, 그래서 이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는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디는 일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깨달았던 첫 번째 비결은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돼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시 신호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영문 모른 채 외부로부터 받는 박해가 일어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일일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6절을 보면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죠. 환난으로 갚으시고, 즉 누군가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갚는데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남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이 받는 환난은 무엇인가? 이것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8절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환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그들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죠. 자, 환난을 주는 자들을 조금 또 더 확대 해석했습니다. 환난을 주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줘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저 교회에 막 탄압하잖아요. 교회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죠. 그 사람들도 환난을 주는 자들이지만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앞서 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들은 적이 있고 예배한 적이 있지만, 교회를 출입한 적이 있지만, 또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도 은근히 어쩌면 굉장히 많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겉 표면상으로는 같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이 되고 그들에게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벌이요? 9절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형벌을 받으면 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누구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런 고난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어떤 표시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롭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대신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7절 어떻게 갚으세요?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이래서 공의로운 거죠.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꼭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주시는 분.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를 주고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주고 나쁜 것을 줘야 하면 나쁜 것을 주고,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게 공평입니다. 그게 공의이지요. 불공평으로 어찌 보면 불공평으로 보이지만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시는 분. 이게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언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좀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언제까지요? 제발 지금 나를 좀 이렇게 좀 끄집어내 주세요. 나를 좀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세요. 늘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때가 있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을 보면 그때가 나옵니다. 언제라고 하지요?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언제요? 나타나실 때에. 즉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 갚으심은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지금인데, 지금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느냐? 아니요. 방금 전에 읽었던 거 있죠?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고 그 시작의 완성이 그 종말의 때에 완성될 것임을 말하는 거죠.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종말,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한번, 아마 옛날에 가르쳐 줬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 전 세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때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 요즘 우리 가을이 되니까 나무가 막 울긋불긋하죠. 여름만 돼도 어떤 나무가 울긋불긋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름에 쭉 보십시오. 모든 나무가 푸릅니다. 푸른 나뭇가지를 막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떤 나무는 빨갛게 물들고 어떤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고, 때가 조금 더 지나면 그 잎들은 다 떨어지는데 어떤 나무는 희한하게 전혀 물들지 않은 채 쭉 나뭇잎이 푸른 나무도 있죠. 시냇가 푸른 나무. 때가 됐는데 그 변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엔 모릅니다. 다 푸르러 보여. 다 푸른 나무입니다만 가을이 되면 푸른 나무여야 할 나무만 푸르지요. 때가 되면 그렇게 모든 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근데 말씀은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때가 되겠죠. 영원한 형벌의 때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고대하는 때가 되겠죠. 안식을 얻는 때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때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두려운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때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미 일어났음을 믿는 것. 이게 인내하는 비결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인내의 비결의 첫 번째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인내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목적을 지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들, 또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고난이 있죠. 주변의 탐욕, 또 주변과의 깨진 관계, 다름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그 주변 사람들, 어쩌면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얻는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김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합당한 자가 된다와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다는 완전 다른 문장입니다.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고난받았더니 내가 합당한 자가 됐어요. 고난받았더니 내가 성숙했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문구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문구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지, 고난받았더니 합당한 자가 될 정도로 성숙해졌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 높은 어떤 경지에 올랐습니다. 도덕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목적은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리 봐도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아무리 봐도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디는 자들을 합당하다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합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요. 합당하다 여겨주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선하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그 선함은 선함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겨주지 않으면 그 열심은 태만입니다.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겨주시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합당한지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는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되는 거지, 고난을 받았더니 우리가 합당하게 진짜 된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여겨주실 때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받으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심이라는 큰 혜택을 얻는 축복입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이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데, 두 번째 비결, 믿어야 할 비결은 바로 이런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을 합당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제일 후반에 5절 후반에 있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돼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사는 게 전쟁이라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숭고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외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인내의 가치를 수십 번 마음에 새기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언제요?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물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만 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내하기만 하면 결국 이 목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0절이 그 인내의 최종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인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파루시아 강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얻으신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놀란다는 얘기거든요. 뭘 놀라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늘 배우기만 했는데, 영광을 듣기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옷자락 잠깐 봤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화여 위사야도 그랬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인내의 결과, 10절에 약속하는 인내의 결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다 보니 모두가 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 의미를 믿고 목적을 믿고 최종 결과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깨달았던 인내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 비결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비결을 믿고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믿으라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길을 걸을 때 좀 수월하지요. 아무래도 그 길을 걸을 때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혼자 걷습니까? 우리 같이 걷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다 모아놓으셨잖아요. 불러서 모아놓으신 곳 교회 아니겠습니까? 같이 걸으면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느라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죠. 또 세상의 편견 때문에, 또 주위의 편견 때문에 얻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도무지 영문도 모르게 왜 나지?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지?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은 이야기해요. 힘들어도 요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요 고난,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고난을 잘 참으며 걸으면 이 세 가지 비결,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잘 참으면 특별히 10절이 말하는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영광에 놀랄 것입니다. 그 끝을 보니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듣는다는 CBS의 한 프로그램에 클로징 멘트가 있어요. 제가 그걸 패러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이런 멘트예요.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는 함께 걷습니다. 함께 인내의 길, 고난의 길 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의미와 목적과 결과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믿음의 길, 인내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이 길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새생명 축제와 야베스 축복 기도회, 또 남수단과 여러 선교지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특별히 인내하는 자들,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이로운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 시작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이 결과, 이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에 막연히 걷는 걸음이 아니라 알고 걷는 걸음, 막연히 걷는 걸음이 아니라 믿고 걷는 걸음, 막연히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함께 걷는